이번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마지막 날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손 박히신,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기도의 불들을 지펴나가게 도우시고 우리의 매 순간 삶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사오니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흥 서북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우리 교회의 은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흥 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재직,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권찰,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육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씁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도하노 시인의 십자가 위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들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지 십자가를 도구 삼아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발판 삼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대접받는 위치에 서려고 하지요. 심지어 주를 위해 당한 고난 자체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단어, 자기 부인과 자기 자랑이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절대 자기를 자랑하면서는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과거에 주로 사용한 방법은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물리적인 핍박을 가했지요. 그런데 핍박으로 육체적 고통이 가중될수록 성도는 십자가를 더더욱 붙들었습니다. 사탄은 방법을 바꾸었지요.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보다 십자가를 도구 삼아 성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은 구제도 드러나게 했고 기도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했습니다. 헌금도 자신들이 많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 연보계를 소리나는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고 거룩으로 포장된 거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도 아니고 나를 주인공 만들어주는 소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뜻이지요. 그 십자가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감춰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온갖 고문과 매질로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일반적이고 평범한 채찍은 아니었습니다. 채찍 끝에 동물뼈나 쇠가 달려있는 잔인하고 끔찍한 채찍이었지요. 이 채찍에 맞으면 채찍에 달린 동물뼈나 쇠가 살점에 박혔다가 떨어지면서 살점도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수도 없이 맞아 체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성인 남녀가 매달려야 할 사형틀이었으니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십자가는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고 지고 가다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넘어지면 로마 병정의 채찍에 날아왔고 일어나면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거웠지요. 어느 정도 지고 가면 적응이 될 법도 한데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갈수록 무거워졌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지고 가는 한 무겁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는 편해지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목회 초기에는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아야 하니 목회 초반에는 힘들 수 있지만 갈수록 수월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한 그 십자가는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십자가는 무거울 것이고 나의 십자가로 인해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일어난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6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세월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 설교 준비가 익숙해지고 수월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일까, 능력이 없는 것일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 설교 사역은 저에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설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설교는 저에게 무거운 십자가로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벼워지기를 기대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교회 봉사가 왜 갈수록 어려워질까 고민되십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끝까지 무겁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가벼워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이집트의 서쪽, 북아프리카 대륙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곳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로마 군인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지요.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이었지 십자가를 지고 가다 길에서 죽는 모습, 그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백성들은 로마 군인이 강제로 짐을 지게 하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거리가 5리 정도 되었지요. 그래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재수 없이 내가 걸렸네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사하게도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의 가족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은 루포를 언급하고 있죠.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중 한 명입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구레네 시몬의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져야 한다. 둘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합니다. 혹시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불시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원하시듯, 불시의 신랑이 신부의 집문을 두드리듯, 불시의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찾아오시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의 십자가를 맡기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도, 아직 능력이 부족해도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억지로라도 당장 그 십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다 보면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부어주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경꾼으로 남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 본 사람, 구레네 시몬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고통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구레네 시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보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삶 자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봐야 합니다. 끌려다니면서라도 해야 하고 등 떠밀려서라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거나 마음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구경꾼으로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지요. 십자가란 내 것이 아닌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면 어떤 십자가일까요?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내 것이 아닌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때 그 십자가가 가장 무겁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 것이니 무거워도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질 때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 왜 내가 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억울해합니까? 십자가의 특징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한 부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하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던 목사님이었지요. 1년을 마무리하면 연말이 될 때에 1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과 교구 관리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맡고 있는 교구 인원을 파악하는 일인데 몇 명이 전출해갔고 몇 명이 전입해왔고 몇 명이 새가족 등록했고 몇 분이 돌아가시고 몇 분이 이사 갔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에 남아있는 내가 관리하는 교구 식구가 몇 명인지를 통계를 내야 되는 일이었지요. 제가 정해준 기간까지 마무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어야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야단을 맞아야 했지요. 목사님은 끙끙 매면서 했습니다. 해오면 또 틀리고 또 해오면 또 틀렸습니다. 방법을 첫 해는 알려주었지요. 연말에 목사님이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1년 동안 교구 관리할 때 꼼꼼하게 순간마다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분 계시면 기록해 놓고 이사 온 분 계시면 기록해 놓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연말 통계가 나옵니다. 올해는 내가 할 테니까 내년에는 연초부터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십시오. 다음 해가 되었는데 또 헤맸습니다.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해주었지요. 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야단을 치고 타이르고 가르쳐 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일을 대신해 주고 있으면 본인은 저녁 먹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밥도 안 먹고 그것을 붙잡고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는지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책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대신 사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 다가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은 장로님의 일인데, 이 일은 권사님, 집사님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연약한 자의 십자가는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대신 변호해주고, 갚아주고, 채워주는 그 일. 십자가는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가 매달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겨 수치심을 더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무능한 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40절의 말씀이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건 조롱입니까? 아니면 유혹입니까? 조롱 같지만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끈질김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사탄도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에는 너무 늦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유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물고 늘어졌고 이제는 다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유혹하는 한 우리의 십자가 사명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무장을 해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곧 꼬린지점이 보여도 꼬린지점을 통과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적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첫 시험이 사탄의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역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사탄의 유혹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사탄의 집요함보다 우리의 인내가 더 끈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간교함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끝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끝날 때까지,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이제 안전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유혹은 잘 이겨내도 조롱은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조롱을 가장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들이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아도 조롱에는 발끈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시하고 비난하면 혈기를 부립니다. 그게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는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버리고 해야 합니다. 체면 내려놓고 해야 할 때가 있지요. 간과 쓸개를 빼어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이 조롱을 가장해서 유혹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사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이 끝났다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열심, 노력도 끝난 것이 아니지요. 사탄이 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말씀생활, 기도생활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십자가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십자가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